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 되게 좋죠. 와, 진짜 좋아요. 오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간에 오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씨 또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오늘 한 70분 정도 할게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들었어요. 좀 더 짧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70분 하라고 했으니까 70분 절대 넘지 않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전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되게 부담돼요. 그리고 야, 뭐 뻔한 이야기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 있죠. 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부터 한 70분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그 요즘 시대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예,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보고 그러시는 거죠? 어떤 분은 해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맞아요. 전도가 사실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뭐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요 전도가 그래도 잘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가 잘 됐었죠? 1900? 맞아요. 70년대 또는 한 80년대 초반까지. 그때는 전도 잘 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성장률 그래프를 보니까요, 한 80년대 한 후반, 한 87년, 88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성장률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도 잘 됐어요. 그때 했던 게 이제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뭐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뭐 안 됩니다. 뭐 통계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게 과거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왜 잘 안 될까요?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것들이. 자,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내용이 다른가요? 내용?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전도하는 내용은 똑같죠. 뭐 복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뭐 내용은 차이 없을 것 같고, 또 뭐 방식이 다른가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는 방식은 다 비슷할 거예요. 자, 이런 내용과 방식이 다 비슷한데 왜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가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될까? 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종합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자, 무엇이 변했는가? 과거와 지금. 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자, 무엇이 변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과거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요,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해서 죽도록 일하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일하는 게 관심이 많았고 일을 해야만 했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일이 중요합니까? 여가가 중요합니까? 여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 현대들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딜 주일날 놀러 가요? 교회를 나와야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니까요. 요즘은요, 진짜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연휴가 낀 그 주말을 앞두고 제가 문자를, 또 카톡을 우리 교인들한테 한 두세 개씩은 꼭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받았어요. 어제도 하나.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희 이번에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속초에 지금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고 보내더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 막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로 예배 드린 인증샷 그거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 주보까지 가져오더라니까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다 또 한 줄 더 써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변하긴 변했구나.
참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자, 무엇이 변했다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과거와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시대가 변했고, 또 하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 많았습니까? 부정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긍정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교회는 좋은 곳이지, 또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지, 뭐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를 긍정적으로 봤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 많습니까? 부정이 많습니까? 다들 많이들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뭐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전도 방식, 이게 잘 됐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한다면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것이죠. 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자, 또 하나만 해볼게요. 세 번째로 뭐 변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또 뭐 기도에 대한 열정, 얼마나 강렬했어요. 과거에 뭐 이런 전도 세미나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안 오잖아요. 관심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과거의 열정과 영성이 강했던 그분들이 사용했던 전도 방식,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오늘날 영성이 죽어가는 우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변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고, 믿는 사람들이 변했고. 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도 방법과 방식도, 또 전도에 대한 생각과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이 시대에도 잘 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과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지역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방법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한국이란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대 이 한국이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전도는 무엇일까? 그 전도를 가리켜서 무슨 전도라고 그래요? 관계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하셨을 거고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관계 전도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 그러면 관계 전도인가?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의 복음화 비율이 2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0%. 자, 여러분, 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지역에 복음화 비율이 15%가 넘어서 한 20%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서는 관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화 비율에 따라서 전도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 2%, 3%인 곳에서 행하는 전도 방식과 이제는 20% 정도가 된 곳에서 행하는 전도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뭐 적게는 뭐 17, 18%, 또 많게는 뭐 22, 23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물론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죠. 자, 어찌됐건 통계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계 전도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2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질문. 여러분, 20%라는 것은 몇 명 중에 한 명이게요? 몇 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2명이고 5명 중에 1명이죠. 5명 중에 1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게 우리 통계입니다. 20%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명이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5명 중에 1명은 누구게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다. 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가려고 서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아이들까지 해서 한 5명 정도가 함께 있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닙니까? 5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크리스찬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디 가든지 4-5명만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그렇다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야, 우리 이번에 새생명축제, 전도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 나와봐. 이런 교회 다니자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치고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가서 전해주나요?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많이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20%라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20%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초청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20% 정도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 할 거냐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자,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로 많이 들어요. 저도요, 제가 전에 그 이사를 갔는데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사를 하는 날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온 곳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왔게요? 신문집, 중국집, 또 하나는 교회. 얼마나들 오시는지 몰라요. 물론 단지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교회에서 오나 세어보다 포기를 했는데 8교회까지 샜거든요. 8교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그냥 오시지도 않아요. 뭐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쓰레기 봉투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입주 선물이라고 이런 것도 가져오시고 그러고 오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 하면은 못 받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월요일도 오시죠. 화요일도 오시죠. 뭐 일회용 장갑도 가져오시죠. 뭐 수세미도 가져오시죠. 진짜로 많이 오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집뿐만 그랬을까? 우리 집. 우리 앞집도 그랬을 거고 우리 밑에 집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관계전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 첫째 이유, 20% 정도가 되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자, 결론. 감성의 시대는 관계전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도라는 게 뭐죠? 전도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 뭐 그냥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여야지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움직여야지 데려오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내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움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설득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언제 많이 움직이는가?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감성의 시대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해볼까요? 병원. 치과라고 한번 해봅시다. 치과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 이름.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는 치과 이름 하면 대부분이 무슨 치과가 많았죠? 치과 이름. 뭐 박치과, 뭐 김치과,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렇죠? 뭐 틀린 이름 아니에요. 뭐 잘못된 이름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이름인데, 이런 박치과, 김치과 이런 것은 논리적인 이름입니까? 감성적인 이름입니까? 논리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치과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많이 바뀌었죠? 무슨 치과? 네, 맞아요. 행복한 치과, 뭐 이가 편안한 치과, 또 뭐 사랑 가득한 치과,
뭐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바꾼 이유가 뭐죠? 그렇죠. 어떤 뭐 감성적인 느낌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움직이게끔 만들겠다는 전략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 박치과가 있고 여기 이가 편안한 치과가 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글로 간다니까요. 글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느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마트를 간다고 해볼게요. 마트,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가요. 그럼 마트를 가면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니까 살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쪽지나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적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가죠. 내가 가서 뭘 사야 될까? 그래서 뭐 파, 뭐 양파, 뭐 쪽파, 또 뭐 있지? 뭐 대파, 뭐 이렇게 쭉쭉 적어요. 자,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쪽지에다가 적는 것은 논리예요, 감성이에요? 논리죠. 자, 논리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쪽지 들고 마트를 갈게요. 마트를 가면은 그 적힌 거 그것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원 플러스 원. 그러면서 이제 사게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사은품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요, 나를. 또 이렇게 실식해보고 이거 맛있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고. 자,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는 걔네들 원래 살 계획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난 안 가요, 거기. 그런데 걔네들이 날 끌어당겼어요. 무엇이 끌어당겼습니까? 어떤 작은 감동을 줄 때. 자, 이런 모든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여러분, 이 감성의 시대는요, 전도를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앞집 또는 밑에 집,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태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세요? 감동. 여러분,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조금만 바꾸세요, 이름을. 그 질문을 바꾸세요. 그래서 작지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부터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씩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걸 물어봐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은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제가 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상당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냐고, 교회. 그렇다고 지금 내가 10년째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미안하다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 그러고. 요즘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고.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감동을 줍시다. 감동을 줍시다. 예.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옆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앞뒤 좌우 인사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물 마시느냐고 못 봤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0% 된 사회 속에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무슨
만나기라도 해야지 감동을 주죠. 무슨 스쳐 지나가기라도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어야지, 기회. 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회. 그러면 그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셔야 돼요.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처음부터.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회가 있어야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참 감동을 잘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로 잘 주세요. 근데 맨날 누구끼리 주고받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맨날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고. 우리끼리라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뭐 기관장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좀 뭐라도 좀 하라고. 교회 바깥에서도 나가가지고 통장도 좀 하고 반장도 좀 하고 부녀회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나가고 학부모회 같은 것도 좀 나가고 좀 나가라고. 이런 거죠. 왜 그렇죠?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기회. 그래야 기회가 생기죠. 그런데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이거 교회 안에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잠깐 뭐라고 하려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뭐 반장, 통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안 시켜요. 그냥 살짝 손만 있으실 텐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현수막 좀 붙여주세요. 저기다 축 반장해서 이렇게 좀 이름도 좀 적어주시고. 교회가 작다면 막 반장 헌신 예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우리 뭐 선교, 뭐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그룹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그럼 반장이 선교사죠. 통장이 선교사죠. 이런 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반상회에 있으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나가야죠. 이거는 열심히 나가요. 저는 나가기요, 안 나가기요? 저도 나가야죠. 저도요. 제가 지금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가 한 12명인가? 한 그쯤 왔어요. 12~13분쯤. 저도 갔죠. 갔더니 저 혼자 남자였어요. 저 혼자 남자였고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막 가운데 앉히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구역 예배, 뭐 신방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나눠요. 저는 뭐 몇 층 살아요 그러고 어디 살아요 그러고. 그럼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라든지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처음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반상회에서 뵀었죠. 그러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요즘 신혼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무슨 신혼이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그러시냐고 신혼인 줄 알았다고. 뭐 이런 대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나이 한 40까지는 무조건 신혼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나이는 한 10살 밑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가족관계 알았고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냐고. 아니요, 제가 뭐 어렸을 땐 다녔는데 뭐 지금은 안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뭐가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요. 왜요? 한번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 가족관계가 어떤지 또는 교회 다니는지 이거를 지금 알아낸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잖아요. 좀 쉽게 좀 접근하면서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해요. 제일 어려운 것만. 그 열어주지도 않는 집에 가가지고 띵똥땡. 그럼 아무도 안 열어준다니까요. 요즘. 누군 줄 알고 열어줘요. 택배인데요 그러고 찌르는 시대인데 누군 줄 알고. 그러면 또 옆에 가가지고 또 띵똥땡. 그럼 아무도 안 열어주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욱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 산다 그러고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막 그러고. 또 옆에 가가지고 띵똥땡. 그러다가 겨우 문 하나 열리면 또 그것도 다칠까봐 또 발 끼워놓고 있고.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요, 우리가. 자, 여러분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실히 탁월한 교회예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전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 초기에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축호전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방전도, 축호전도 X, 관계전도 동그라미 OX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에 플러스를 자꾸만 시키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둘 뿐이지,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거 제가 절대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전도의 열정을 위해서는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자꾸만 확장해야 돼요. 제가 전에 딱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그 1층 현관에 공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공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반장을 모집합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굉장히 뛰기 시작했어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집에도 제대로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 그러면 누가 반장하면은 나는 부반장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감 1시간 전에 관리사무소를 가봤어요. 저희 동에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대요. 한 명도. 근데 보니까 그 25층 두 라인 100집이 있었어요. 100집 가운데 통계가 20%면 20집, 최소한 15집 이상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반장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다니까요. 이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뭐가 제일 좋냐면요, 아무나 가서 띵동땡 하면 문 안 열어주는데 반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사는지를 알 수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활용 버리는 날 있잖아요.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씩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매주 버려야 되는데 막 밀리고 하니까 막 산더미처럼 들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양손에 들고 오고 막 머리 이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면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하루에 3-4시간씩 거기 밖에 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자꾸만 뭘 만들려고 그래요? 기회. 그렇게 기회를 만든다고 해서 전도가 되나? 전도의 결과를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전도가. 결과는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만 기회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기회 속으로 자꾸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만 열매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삶에 감동을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동을 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만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게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맨날 관계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만나면 뭐부터 많이 물어보죠?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면 고향 많이 물어봐요. 고향. 그래서 고향 어디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저는 뭐 부산인데요. 그러면 저는 부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산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집니까? 아니면 뭐 하나 맞출 때까지 물어봅니까? 맞출 때까지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부산인데요. 그러면 부산이시냐고. 우리 형수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막 그러면은 이게 막 가까워진다니까요. 뭐 한마디 더 하고. 자, 여러분 관계적인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정책은 누가 봐도 좋은 정책이에요. 진짜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싫어요. 그러면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분리가 안 돼요. 사람하고 내용하고. 항상 세트로 묶여 다닌다니까요. 자,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좋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별로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트. 그래서 항상 세트를 좋아하는 민족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그 내용까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보면은 전도할 때 뭘 많이 하죠? 내용.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진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좋아. 말씀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다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내용. 그런데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런데 나는 그 교회 다니는 네가 싫어. 이렇게 나와. 네가 싫어. 그러면 네가 싫은데 그 내용도 좋아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 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자꾸만 확장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신학교 이 전도사님들이 다니시잖아요. 이 전도사님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파가 있어요. 3파. 하나는 영파가 있어요. 영파는 맨날 뭐만 하게요?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 영파. 자, 이런 영파가 있고, 또 하나는 지파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도서관에 앉아서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맨날 공부 이런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파가 있게요? 약간 좀 날라리파가 있어요. 이 날라리파는 영성이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되게 잘 놀아요. 교수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선후배 간에도 잘 어울리고, 동기 간에도 참 잘 어울리고, 이렇게 관계를 잘하면서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좀 날라리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도 이 세 파로 나뉘겠더라고요. 성도들도. 일단 성도 가운데 영파가 있어요. 영파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 기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기도원가요? 이렇게 뭐 새벽 기도에도 몇 시간씩 하고, 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영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지파가 있더라니까요. 성도들도. 지파는 뭘 좋아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성경 강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무슨 파예요? 날라리파가 있어요. 이 날라리파는 예배 시간은 맨날 늦게 오면서 무슨 뭐 야유회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뭐 성경책은 안 들고 다니면서 꼭 뭐 간식 이런 거 꼭 싸들고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교회는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있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요 세 파 중에서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하게 해요? 그게 희한하더라니까, 이게. 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희한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파, 지파. 영파는 맨날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주여,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 이번에 전도 축제 때 3명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할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현장에서 터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죠. 현장이 있어야 기도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은 없어요. 기도만 해요. 여러분, 영파 전도 못해요. 물론 뭐 중보기도 이런 건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지파도 못해요. 전도. 지파는 맨날 뭐만 해요? 공부만 한다니까요. 공부만 해요. 맨날. 전도란 무엇인가? 맨날 이런 거. 예수님의 전도의 유형 3가지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아니, 공부는 현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고 앉아있어요. 지파도 전도 못해. 무슨 파가 잘한다? 날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파가 돼야 돼요? 좀 잘 어울리고 관계 맺고 그런 사람.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좀 날라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쪽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관계를 자꾸만 맺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맨날 만나는 건 교인들만 만나고 있지 않아요? 교인들만. 또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잠깐만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 강의하고 또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요즘 한국 성도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못 하실까?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전도를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부정이에요. 생각이 부정이에요. 전도는 안 돼. 또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또는 남은 해도 나는 못해. 이런 거 있죠. 생각이 부정이에요. 생각이 부정인 사람이 움직일까요? 근데 상당 부분 그렇다니까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대요, 다. 그리고 할 수가 없대요. 이거를 저는 심리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보면 총 쏘고 대포 쏘는 전쟁도 있지만 심리전이라고 있죠. 이 심리전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도. 그래서 사탄들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게 뭐죠? 항상 심리전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심리 상태를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야, 요즘 전도 안 되는 시대인데 네가 뭘 자꾸만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있죠. 남은 해도 나는 못해. 심리 상태를 다 무너뜨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박스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그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대중 가수 노랫말 연구회인가? 하여튼 그런 데에서 이제 나온 글인데 가수와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수와 가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되게 흥미로웠어요. 긍정적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되더래요. 또 부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 또 부정적으로 많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예들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윤항기 그런 분들 참 좋은 노래 많이 불렀죠. 가사가 이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냐고, 잘 되지 않았냐고, 이런 글들. 또는 부정적인 노래 불러서 부정적으로 된 가수들. 예를 들어서 목포의 눈물 부른 가수는 맨날 눈물만 흘렸고, 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부른 가수는 낙엽 따라 갔고, 간다 나는 간다 갔고, 하여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만 찾아서 했겠지만 저는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지금 거의 한 4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성의 시대 감동 줘야 됩니다. 관계에 자꾸만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 계속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심리전이라니까요. 그런 생각들.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거 있죠. 좋아. 좋은 말인데 나는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앉으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탄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일 때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지금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 못한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긍정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긍정.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할까요? 이런 대형 교회 왔으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2009년도에 저 경기도 부천시의 중동이라고 있거든요. 중동역 앞에 5층짜리 상가의 5층, 그래서 30평, 상가 30평 얻어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0평 안에 주방도 있고
뭐 유아실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당 한 17평인가 뭐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드 이제 한 40개 정도 놓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는 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뭐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좀 멤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명도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사겠다고. 그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천이란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어디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다 안 받았어요. 사람도 없이 후원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젊었어요. 뭐 지금도 젊은데 그때 이제 뭐 35살 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꼭 개척의 정답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척에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죠. 평생에 한 번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예배가 참 많이 기억나요. 첫 예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7살짜리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이제 둘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둘이 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상가에 그 화장실을 7살짜리 애가 혼자 못 가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떡하지? 나는 이게 하여튼 어영부영하게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된 자로 하여금 또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출석이 한 180명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가 신도시 이런 건 아니에요. 중동이란 곳은 이미 분당처럼 20-30년 전에 이미 다 형성된 도시고, 옆에 골목시장이 있고, 뭐 지어진 교회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재밌게 했죠. 상가에서. 그래서 겨우겨우 자립도 하고 뭐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금식 기도하러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다시 개척하라. 그 메시지를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 설교하시죠. 제가 말씀을 받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오죠. 책을 가지고 와서 책 보는데도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한 번 해가지고 겨우겨우 자립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밖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씨름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야기했고, 거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 장소 찾아본 곳이 이제 청라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다시 개척을 했죠. 원래 교회에서는 좀 1시간 한 2-30분 걸리는, 그때는 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오시고 한 어른들 15명, 또 아이들 한 15명, 그래서 한 30명이서 다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층 건물에 7층, 그것도 월세로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30명이 시작한 교회가 지난주에 한 5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하나 걸지도 못해요. 건물주가 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없고, 밖에 간판 조그만 거 하나, 기쁨의 교회. 근데 이 교자가 불이 나간 지 지금 한 3년이 됐나? 그래서 기쁨의 이게 횟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이게 교회가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없어요. 몰라요, 교회가 있는지. 또 제가 어디다 있냐면은요, 저희 동네에 종교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9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이렇게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바로 앞에 상가에다가 있어요. 제가 그래야지 안 돼도 할 말이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어요. 물론 거기는 좀 뭐 신도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도시 이사 갔는데 뭐 상가교회 오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교회고, 저에게도 최근에 보면 우리 애 유치원 그 친구 엄마예요 그러면서 데려오고, 뭐 우리 밑에 집이에요 그러면서 데려오고.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최근에 10년 동안 2번의 개척을 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사람도 없고 돈도 없이 해봤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지금도 전도가 되는구나. 저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도 된다라는 거 있죠.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누가? 지금도 돼요. 안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죽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요. 죽도록. 이런 상당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는 더 뛰으셔야 돼요. 더 앞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 작은 교회는 죽어라 뛰어다녀요.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교회는 뛰어다니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더 뛰셔야 돼요. 상당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의 거의 리더급 교회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런 교회가 더 뛰어주셔야죠. 더 열심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뛰셔야죠.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인프라만 누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당교회가 지금 좋은 리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만 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 그냥 죽어있는 그런 사이즈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상당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힘있게 뛰어다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확장하는,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전도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고 싶은데 교회로 어느 교회에 보내주시겠어요?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당교회가 정말로 불신자들로 가득 차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자고 그랬는데, 이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지역 주민들을 돕고 이런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식상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감동을 주는 최고의 정답은 예수님처럼 생활하자. 거봐, 식상하죠. 되게 식상하죠. 너무 뻔한 답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더라니까요. 자, 누구처럼 생활하자? 예수님처럼 생활하자. 예수님처럼 생활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감동을 주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활을 좀 줄여서 압축을 하면 예수님의 생활을 사자성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미인대칭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미인대칭. 자,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한 게 미인대칭입니다. 자, 미는 뭐예요? 미소짓기. 이는 뭐예요? 인사하기. 대는 뭐죠? 대화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대는 그랬더니 뭐 데려오기 막 그러는데 하도 데려오라 강조해서 대화하기, 칭은 뭐예요? 네, 칭찬하기. 이 네 가지. 자, 이게 누구의 생활이다?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잠깐 점검을 할게요. 자, 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미소예요, 미소. 여러분,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미소. 하여튼 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뭐 이런 거 큰일 나는 거. 큰일 나요, 이거는. 막 전도라 갔는데 막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고 이 미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미소, 이 자꾸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자꾸만 가고 싶은 이유가 뭐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면 그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그 미소가 살아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전라도 광주에 집회하러 가려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그 미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미소가.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었어. 1시간 동안 너무 이게 막 얼굴이 이쁘다기보다는 그 미소가 이쁘면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미소가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누구의 생활이다?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애들은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애들은 조그만 애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깔깔깔깔거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생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뭐죠? 인사하기. 자, 그 다음은 인사로 넘어가셔야 돼요. 웃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 쟤 왜 그랬지? 그러고 인사로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사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1초 먼저 인사하자. 자, 몇 초 먼저? 1초 먼저.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내가 먼저 해야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층수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고 옆에 막 총중량 몇 명 그거 나누게 앉아 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 누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몇 초 먼저? 1초 먼저. 1초. 제가요 그 예수님의 그 인사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도 먼저 인사하시더라니까요. 먼저 우물가의 여인한테도 먼저 가서 말을 거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가서 얘들아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먼저 하시는구나. 자, 예수님도 몇 초 먼저 하셨다? 1초 먼저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 또 교회의 문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나이를 떠나서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인사하는 애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고를 쳐도 인사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는 실수한 거고, 인사 안 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 완전 나쁜 놈이잖아요. 걔는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냥 하시면 된다니까요. 저도 인사해요. 막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럼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물어요. 저를 아시나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거기서부터 전도의 열매가 시작이 된다라니까요. 그런 것들. 자, 누구의 생활이다?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자, 우리 1초 먼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뒤 좌우 인사하기 시작.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들처럼 인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인사할 때 음이 조금 높아요. 무슨 음으로 하게요? 네, 보통 솔이나 솔샵 정도. 그러니까 도나 레로 할 바에 하지도 마세요. 이게 도나 레 저음으로 인사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쟤 왜 저렇게 인사하지? 그러고 오히려 부작용 날 수 있습니다.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무슨 음? 솔의 음으로.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솔의 음으로 시작. 그래요. 네. 훨씬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자, 그래서 이런 좀 인사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저음으로 깔지 마시고 약간 좀 밝게, 그러면은 어떤 좋은 이미지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생활이다? 예수님의 생활.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대화예요, 대화. 네, 좋은 대화를 하십시오. 좋은 대화.
언제까지 인사만 하고 있을 거예요? 대화하셔야죠. 여러분 대화도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는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대화, 뭐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떤 대화를 하면 관계가 깨질까요? 우리가 지금 관계 좋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내가 해요. 그러면 관계 깨집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가 있죠? 무슨 이야기 하면 싫어하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 야, 너 되게 살찐 것 같아. 여러분 살찐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본인이 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왜 자꾸만 알려줘요? 그거를 다 아는데. 또 무슨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뭐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있죠. 너 요즘 되게 나이 들어 보여.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머리 빠졌어?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머리 빠진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본인이 다 알아요. 자꾸만 그 확인 사살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요즘 큰일 났다. 아파트값 다 떨어졌댄다. 어떡하냐? 그래? 어느 아파트인데? 니네 아파트래?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아파트값 떨어진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다 안다니까. 왜 자꾸만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는 뭘까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가 우선인데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는 뭘까요? 이 거꾸로 하면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해주면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미용실 다녀왔으면은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머리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서 야, 너 머리 했구나. 잘 어울린다. 이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자기도 가뜩이나 그게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서 거울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있죠. 근데 또 그 머리 했다는 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너 머리 했네? 너 그거 어디서 했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기를 왜 갔어? 막 그러면 안 되고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애기 데리고 다니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당연히 애기 칭찬이죠. 너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야, 쟤 어떡하냐, 쟤 엄마 닮았는데 큰일 났다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좋은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자, 이게 누구의 습관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생활이라니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대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하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대화,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좋은 예수님의 대화 습관. 자, 그 다음에 이 대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칭찬이겠죠. 칭찬. 그래서 여러분 칭찬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도 칭찬 진짜 잘하셨어요. 백부장한테 너 믿음 최고야 막 그러고, 나다나엘한테도 뭐라 그랬죠? 너는 참 간사한 곳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 고향 욕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냐고. 그 예수님 고향 욕했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나다나엘을 불러다가 야,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너는 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그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뭘 잘하셨냐면은 해석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칭찬은 바로 해석을 잘하는 게 칭찬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교회 변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변집사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다들 너는 변이냐, 뭐 네가 변사또냐, 너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냐. 그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집사님의 변은 다른 변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인 것 같아요.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걸 뭘 잘했죠?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을 잘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다니까요. 해석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머리 큰 애 있으면은 야, 넌 참 그 머리가 크니까 든 것도 많겠구나. 좀 이렇게 좀 해석을 잘해 주세요. 해석. 머리 크다고 뭐 하마가 똑똑하냐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석을 잘해 주세요.
자, 이걸 누가 잘하셨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런 미인대칭 같은 삶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개짓하면 거기에 바람이 느껴져요? 무슨 바람이 어디 있어요? 나비가 날개짓할 때요. 그렇지만 나비가 날개짓하면 그 바람이 물고 늘어져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된다는 것이죠. 나비 효과 아닙니까? 바로 이 미인대칭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나중에는 결론으로는 전도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따라서 자꾸만 좋은 관계 맺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관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식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제는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그리고 뭐가 좋다고 그러죠? 개가 좋다고 그래요. 개가. 그래서 개 끌어안고 막 우리 아들 그러고 뭐 자기가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염색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강아지가 행복해 합니까? 물론 뭐 행복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요, 강아지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게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 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랑 똑같은 개를 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는 누구끼리? 개끼리. 사람은 누구끼리? 사람. 제가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어요. 개 끌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이 언제 개 끌고 다니셨냐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않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강아지를 품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면서 개 끌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따라오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개 끌고 다닐 겁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은 강아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동네 놀이터로 끌고 간대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몰리더래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까지 오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인사가 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그 도구로 강아지를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 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이 권사님은 강아지였다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새벽 예배 끝나면 매일같이 배드민턴을 치러 왔다 갔다 하신대요. 배드민턴을 치러 갈 때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하고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럼 나도 이 배드민턴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결심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혼자 계신 분이 계시길래 어떻게 저랑 한번 게임 한번 하실래요? 그랬죠. 좋다고 그래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더라도 좀 아슬아슬하게 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졌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 3,800원짜리 해장국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가 한 그릇 사드리겠다고 그러더니 한 3주 있다가 전도해 오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어떤 강아지가 있고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회 속으로 잠깐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전에는 그 수영을 했어요. 수영.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직장인 반이니까 되게 바빠요. 그 막 뺑뺑 돌고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목례 정도만 하고.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7시까지 어디 곱창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반장한테. 그러면 저는 그 회식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제가 왜 가겠어요? 물론 그 곱창이 맛있고, 그리고 이제 가야지 뭔가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회. 저는 이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
자, 전도가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정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결과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킨 그 결과만 가지고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서론 부분도 전도이고 본론 부분도 전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 놓쳐버리면 전도의 삶하고 나는 정말로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언젠가 맺혀주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기회 속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께 나눠드린 페이퍼 맨 밑에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여기까지. 자, 좋은 나무가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뺄게요. 좋은 나무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뭘 맺는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아무 나무 아니에요. 어떤 나무? 좋은 나무.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시대 감동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나무가 될 때 거기에서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맺혀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와 열매보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좋은 나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 맺히길 바라고, 또 이 상당교회가 좋은 나무와 같은 교회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불신자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0분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오니, 주님, 좋은 나무 되어서 많은 열매가 우리로 인하여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